오늘 우리가 마주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읽기 편안한 구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언어들이 아니라 안 된다, 못한다, 이것은 금지라는 차가운 명령으로 가득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질문을 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적이고 또 배타적인 말씀을 하실까? 또는 이거는 벌써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충분히 당황스럽고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따르는 성경 전체를 변함없는 진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3000년 전의 이 규범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 속에 숨겨진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신명기 23장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몇 차례 강의 시간에 이야기가 되었듯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어떤 규범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법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는 것이 쭉 나열되죠. 오늘 본문 23장은 바로 그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법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당시 다른 여러 고대 근동 법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가 되었었지만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다고요? 지도자들, 지배자들, 힘 있는 사람들, 특히나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왕이 제정한 법을 공고히 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은 신분에 따라서 형벌의 강도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지음에도 있어서 신분이 높으면 작은 처벌을 받아요. 신분이 낮으면 더 큰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인간 사이의 위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 내용들을 우리는 신명기 또 그 이전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도 도망친 종을 환대하라라는 정말로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규정이나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누가 자신의 조상을 종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그네라는 기억의 환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배타적인 집단이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3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원리를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설명서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3장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 영역에 걸쳐 경계를 설정합니다. 일종의 울타리를 치는 거죠. 우리말 번역으로도 잘 드러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앞서 22장의 마지막 절부터 오늘 23장 25절까지 거의 모든 구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읽으면 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무엇이 아니다, 불가하다, 안 된다, 금지한다, 쉽게 말하면 하지마, 이겁니다. 한 장 전체가 다 하지마로 도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을 보면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역시 어떤 것을 갖추어야만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어구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입니다. 그냥 이 문장만 읽으면 신체적인 훼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규정은 단순한 신체적인 결함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흔했던 다산과 풍요의 신, 그것을 섬기는 제의적 거세, 스스로 거세를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는 모습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은 또 어떻습니까?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으면 이건 역시 굉장히 차별적인 성경 구절이지요. 단순히 혼외 관계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다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굉장히 담이 높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이방 종교의 제의적인 매춘, 우리가 이전에 레위기나 다른 성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전에 가서 창녀와 성관계를 맺고 그것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 우상 숭배로 인한 부산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부정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강력하고 터부시되는 단어를, 문장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제의적인 매춘 혹은 근친상간까지, 특별히 금지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경계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단순히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 유독 암몬과 모압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규정이 내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역사적인 적대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을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기는커녕 저주하려고 외부에 있는 선지자, 용하다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고용해서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혐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철저하고 단호한 적대적인 행동을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이지요. 계획적으로 악의를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학적인 심판으로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바로 이어지는 7절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당신들의 친족이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이야기인가로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구절을 먼저 볼까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라는 구절이 따라 나와요. 이거는 또 약간 예외죠. 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은 인정하시고 어떠한 것은 부정하실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만드는 본문으로 우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수없이 많은 부정이 나오지만 조금이라도 어떠한 선이 닿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터부시하고 멀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억을 근거로 한 내용인데 배제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단초라는 겁니다. 배제보다 사랑과 기억의 원리가 그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진의 위생과 청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용변을 본 후에 삽으로 땅을 파고 배설물을 덮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는 내용인데요. 14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어디에 계셔요? 진 안을 두루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신학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과 같이 지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하는 곳,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진영을 뜻하는 마하네라는 곳은 단순히 군사 캠프나 생활 터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신성한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그곳이 설령 용변을 보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성한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진영의 청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된다고 선포합니다. 종교적인 의식, 예배, 성전에만 주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사적인 부분, 먹고 마시고 배변하는 일조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신명기 23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다양한 법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망친 종에 대한 환대는 공동체는 언제 어디에서나, 아니 모든 공동체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환대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전 매춘 금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혼외자가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예배에 대한 훼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불륜, 다른 어떠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로 읽어보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방 종교의 타락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19절에 이어지는 이자에 대한 규정 역시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서로 돕고 나누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규정이나 이웃의 밭에 대한 규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며 그렇게 구성원 간의 배려와 나눔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지침을 넘어서 이들이 처한 상황,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는 어쩌면 일상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아주 필요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잘 추스르려는 그러한 목적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승리를 위한 거룩한 준비라고 그러한 특별한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거룩한 군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전투력을 키우고 많은 병사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집중해서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을 먼저 따르라는 그런 규정을 앞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강조는 이후 신명기가 전해져 오다가 정리되었던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 시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던 때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당신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정돈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명기는 내려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유일신 신앙을 확립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신앙을 쳐들어오는 혼합주의들,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풍요로움도 얻을 수 있어. 그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배타적이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높게 쌓는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담들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신명기 23장은 분명히 냉혹하고 배타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단, 한 장 이렇게 떼어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시간, 역사 속에서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력에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서신서를 읽고 복음서를 함께 읽는 것은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시간순으로 구약, 서신서, 복음서를 함께 읽으면 성경의 특정 부분만 강조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수많은 제한, 갈등 이러한 것들은 뒤에 나오는 성경에 의해서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에서 배제된 고자들
있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고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해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사야서 56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룻기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총회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었던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중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룻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 아시지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아니 성경 모든 것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신앙적인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시간을 넘어서 다른 어딘가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해서 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난 후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 것처럼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는 그 자리에 겸손히 머물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이신 그 사랑의 정신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나는 그거 알아. 너희는 들어야 해. 이게 먼저라는 것이죠. 뉴스를 봅니다. 십자가를 꺼내 든 사람들이 이 땅 곳곳에서 신앙을 근거로 누구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용은 살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혐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근거로 가져다 두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혐오는 혐오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떤 혐오도 나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성경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학적 양식이랑 상관없이 읽으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딱딱한 교리와 배제의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에 사랑, 용서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정죄하고 분열되는 교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겪었었던 교단의 분열, 예장과 기장의 분열이라는 그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시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의 그 사건의 진정한 교훈이 성경을 향한 진지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려 할 때에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23장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세고 헤아리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수많은 금지 조항들은 그 자체로 종착점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정표들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목적이 될 수 없고 궁극적인 진리를 향한 여정 속에서 잠시 그 자리를 지켜 우리를 인도하는 지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만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해방, 자유, 은혜, 율법의 문자 뒤에 숨은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장로교 신학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될 수밖에 없다, 되어야만 한다라는 선언처럼 교회는 과거의 교리와 전통에 질식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세상과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되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도를 이해하는 말씀의 해석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통찰을 접목해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의 의견을 질 들레주의 되기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보면 어떤 한 존재가 고정된 정체성을 벗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끊임없는 과정, 그것이 바로 되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론을 교회의 역사에 적용해보면 교회라는 곳이 교회라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붙잡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되기의 과정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목적을 향해서, 뜻을 향해서 같이 움직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단순히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서 20살이 되면 어른이고 그 이하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른의 사고방식, 책임감 이런 것이 내면화하면서 끊임없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세상에 고정된 틀을 깨고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환대에 대한 의미도 함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구역예배 속에서 소개해드렸던 김진혁 교수의 환대의 신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율법의 문자가 타자를 배제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타자를 배제하는 조건적인 환대의 경계가 성경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무는 무조건적인 환대에 이르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3장의 15절에서 16절, 도망친 종을 보호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마도 이 환대의 정신이 율법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읽어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종결된 결정, 여기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다 따라야 해 라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질문들,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단, 그 글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불편한 성경 구절을 사랑의 시선으로 읽어낼 때 그 사랑이 장애인, 어쩌면 노약자, 어쩌면 이주민, 어쩌면 난민, 어쩌면 성소수자까지 그들을 향해 문을 열어주는, 곁을 내어주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자들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울타리를 높게 쌓고 다른 이들을 쳐내는 혐오와 차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혐오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면서까지 택했던 포용과 사랑,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칼과 망치로 바꾸어 버린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상처와 배제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사셨고 그리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단순히 글자에 갇혀 그 글자에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차별과 배제의 구조에 저항하는 것이 성경 안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사건, 세리, 창녀, 사마리아인,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 그리고 터부시 되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예수의 제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심장에 새겨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 아니라 끊임없는 저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라 불리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서려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저항,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0년 전 신명기의 23장에 담겨있는 로라는 단어, 하지마, 그만,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잠시 유보하며 우리를 멈추고 또 이어가게 하던 지연의 기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글자에 갇히지 않고 그 문자가 가리키는 더 크고 깊은 의미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수많은 터부들, 우리가 최종적으로 터부시해야 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역설적으로 지연시키고 그것들이 가리고 있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글자 속에 우리 믿음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사랑과 자유의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외에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침묵하며 기도드립니다.